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적대자들과 목격자들뿐만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도 믿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도 일반적인 수군거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제 정언이에요. 이제 성경이 이거 정언을 할 때는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서 있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성경이 고발을 하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고발합니까? 성경은 인간은 한 놈도 구원 못 받는다고 고발하지. 지금 누구까지 고발하고 있습니까? 12 제자들 고발하고 있어요. 뭐가요? 성경이. 역사적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역사적 사건은 우리한테 지나가는 과거라서 옹고이지신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은 팩트죠. 그죠? 이 팩트가 역사가 누구를 고발합니까? 인류를 고발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지금 성경이 누굴 고발하고 있습니까? 제자들도 수군거리고 다 이렇게 한다. 구원받으려면 한 놈도 없다라고 지금 누구한테 고발하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선포하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발이라서 이거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건 맞습니다. 이제 일반 그런데 이 성경을 갖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은 검사지요, 검사. 변호사는 누굽니까? 예수죠. 자, 성경은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합니까? 저는 죽어야 됩니다. 저는 사형시켜야 됩니다 할 때 아닙니다 하고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 왜 구원받을 수 없는가 하면 성경이 고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식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판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고발하니까 고발할 자격이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누가 고발합니까? 그럼요. 거룩한 성경이 고발하죠. 성경이 거룩하니까. 그럼 누가 변호합니까? 거룩하신 성자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경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를 갖다가 왜 우리한테 성경이 필요한가 했을 때 성경은 어떤 면에서 율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복음도 어떻는가 하면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의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던지는 건데 어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검사예요. 저 구형합니다. 사형 구형합니다. 무기징역 구형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저 사람 나 배반한 적이 없다라고 딱 하면서 천국에 보내는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 대변인은 예수입니다. 성경을 갖다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할 때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거리를 두고 어렵게 그리고 경건하게 읽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한테 어떤 형태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 그리고 그거 말씀 성경 그죠? 성경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주는 그 유익하게 성경이 뭡니까? 요때 니들 쳐 죽인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지금 계속 우리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고발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죄 지을 때 징역 1년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보고. 검사로서 서 있는 부분들. 자, 의미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룩한 책이지만 거룩한 책이니까 불경한 우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면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원수처럼 서 있는 거죠. 우리하고 영빨이 안 맞잖아. 우리가 오히려 마귀에게 가깝지 성경에 가깝겠습니까? 그럼 성경은 우리 원수예요. 우리 대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오직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마귀한테 들어가면 안 되고 멀리 보이는 성경한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질감이 많습니까? 친밀감이 많습니까? 성경대로 어떻게 삽니까? 소리합니까? 성경대로 살기는 너무 쉬워요. 소리합니까? 성경대로 어떻게 삽니까? 이 말이 이질성이죠. 성경하고 우리는 체질이 다른 겁니다. 기독교인은요, 어떤 자들인가 하면 성경하고 체질이 다르니까 뭐를 하면 야로를 쓰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야로를 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변호사고 할 때도 우리가 그 언론들을 하죠. 야, 법은 원래 이렇게 구형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가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몰랐다고 이야기해야 천조되게 뭐 했다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우기는 거예요. 변호사가 왔습니다. 성도라고는 변호사가 왔는데 우리는 성경하고 다른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제 수임료를 받아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물으면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눈 딱 감고 성경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대로 살 수 없잖아. 그런데 변호사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난 몰랐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뭔가 뭐 지금 하나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안면 몰수하고 전지하신데 나 이거 모릅니다. 나는 성경대로 살았어요라고 우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책임진데 하나님께서 다신 하나님이 속습니까? 안 속죠. 그런데 어떤가 하면 예수가 우기니까 봐주는 거지. 뭐 권력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야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자가 같은 삼일째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대법관끼리 서로 봐도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닌데 이렇게 소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고 이제 너무 이 형태들 이게 돼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율을 그려갑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어떤 건가? 이질적인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은혜 받고 나는 성경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삽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는가 하면요. 성경하고 안 맞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예요. 안 맞는 존재인데 너무 성경하고 안 맞아. 그런데 범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옛날 고등고시 공부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좋아서 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법관 합격하려고 하면 그걸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침 뱉고 자기 혼자라도 침 뱉고 하면 편하지. 그런데 안 뱉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벌금 나오고 뭐 또 그 남들 눈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체질적으로 외운단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세상의 교과서도요.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맞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니까 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면 외울 필요가 없잖아. 나오는 대로 살 것 같으면 외우는 거 없잖아. 애녹이처럼 있지 않습니까? 저리 살 것 같으면 가고 과자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주면 울면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세상 살면서 그거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어떤가 하면요. 울고 싶을 때도 안 울고요. 과자 먹고 싶을 때도 안 먹고 싶은 채 나중에 커지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과자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돈 가지고 다니는 게 쉽다는 거 알고 난 다음에 그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갖다가 왜 알아야 되는가 했을 때, 왜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는가 하니까 모르는 것이니까. 성경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적인 사람 같으면 성경 알 필요가 없지. 성경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이걸 외워야 되는 거,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해도 이게 안 되니까 뭐 야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야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야로를 써야 되는 거야. 이제 이 개념들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알죠? 자, 수군거리면 참여하게 되죠. 이게 지금 누가 고발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제자들, 12제자들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제 성경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 여럿지 말하되 이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잘 알아듣겠다. 근데 저 다른 놈들, 그거 5,000명 저놈들은 못 알아듣더라.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양아치 짓 한다고 지금 성경은 적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족보에 보면 여자들 나오죠. 다들 그 하자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기생 라합 있지 않습니까? 묘하게 그 라합이 예수의 조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이고 이게 성경에서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합니까? 이게 그리스도 조상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딱 박아버린 거예요. 앞에 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일 때 그게 위대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잘 이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따위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모순인 거예요. 이 모순을 갖다 모순이라는 거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놈들한테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지금 이 말이 뭐하고 똑같는지 압니까? 나 지금 근력이 다 빠져가지고 저거 힘이 없어갖고 나 지금 걷는 것도 겨우 걷고 있어. 우리 마누라가 이삿짐 나르고 싶어 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운전을 못했고 내 차를 들고 온 게 있어. 이거하고 비슷한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야, 이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대라.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나는 위장이 작아. 그래서 함께 사랑가만히 먹어.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고발합니까? 보니까요, 베레스가 나옵니다. 베레스가 뭡니까? 베레스 사라가 다말하고 요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며느리하고 같이 관계를 해갖고 난 그저 베레스잖아.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이 다말 딱 나오는 거예요. 다말. 성경이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넘어갑니까? 기생 라합 이야기합니다. 그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아들 바세바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예수 조상이잖아.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한테 가서 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거잖아. 그리고 마리아도 고발 대상인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애를 낳았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성경으로 나왔다지만 이제 성경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건 거예요. 이렇게 고발하니까 어떤가 하면 누구 낳고 막 이제 성경은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막 그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딱 때립니까? 예수가 난다. 이 말이 안 돼. 끝난 거예요, 그냥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해갖고 이거 다 양아치들밖에 없습니다. 다윗 한두 명이 쭉 이야기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판결. 하나님의 편협하심 아시겠죠? 그러니까 판결 내면 끝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쪼잔하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쪼잔하시게 세상으로 보면요. 하나님 은혜는 수족에 닿았어. 그런데 폴 틸리도 이야기했잖아. 전달되지 않는 메시지는 메시지가 아니다. 메시지가 전달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메시지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못 느껴. 전달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는 주셨다고 난 다음에 뺑이 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니들이 하는 거는 내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가 너희들 쉬게 한다 했는데요. 쉬는 것 없이 뺑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안 느껴지고 뺑이 치는 건 바로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는 충만하고 네 받은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맞는 것만 좀 우리는 전달이 안 돼. 이 쪼잔하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쪼잔하심이라든지 이런 편협됨이 없으시면요. 우리를 구원할 때 판결을 구원으로 내리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다 영벌이지 뭐. 하나님이 이 위대한 쪼잔하심이 우리를 갖다 구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판결 내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가 하면 이런 거죠. 김경천의 인생이 이제 성경은 이렇게 고발할 거예요. 저 양아치 같은 놈이 옛날에 별별 짓을 다 했고요. 목사하면서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심을 갖다가 하고 뭐 어쩌고 뭐 별별 고발을 다 할 거라고요. 하나님 왜 하는 거 불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성질 떨내고 이렇게 탁 하더니 그 막 고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탁 뜨고 이 김경천의 인생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김경천은 결과적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자, 김경천이가 어떤가 하면 온갖 세상에 추적한 짓을 다 하고 뭐를 다 하고 뭐들 하고 그래. 쫙 가는데 어떤가 하면 그래서 구원받았어. 이 하나님의 편협하심 아니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은혜, 우리가 못 발견하는 은혜의 뜻이요. 숨어있는 논리들.
정확한 논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섭리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 논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은 알지만 모르는 논리. 성경이 생명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실 때는 알 수 있지만 성문서에 있을 때는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어떤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죠. 이렇게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자,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바세바가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섭리를 잘 이해하면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바세바 이렇게 탁 나온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하나님이 이방 전도를 위해서 했다 뭐 했다 뭐 하면서 설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팩트 그대로 고발만 할 뿐입니다. 성경은요 고발하는 책이다. 그런데 어떤가 하면요 고발하는데 우리한테 무엇을 줍니까? 고발하는 책 하면서 우리를 돕죠. 성도들한테 무엇을 줍니까? 정보를 줍니다. 인포메이션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김정일을 찾아갔어요. 어떤 놈 있지 않습니까? 어떤 놈이면 김정일을 찾아가고 우리가 이제 다음 달 1일에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돼 있어. 김정일을 찾아가고 평화를 갖다 막 가장하고 어깨 두드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 가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5월 1일 날 당신은 우리가 공격할 끝인데 당신 어떻게 우리한테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게 적을 돕는 행위입니까? 아군을 돕는 행위입니까? 적을 돕는 행위잖아. 지금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돕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 다 털어놓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죠. 자꾸 털어놓는 거 이건 거예요. 그러잖아. 야, 로또 말이야. 다음에 맞을 게 1, 2, 3, 4, 5야. 근데 네가 다른 것을 갖고 맞겠어 뭐. 그거는 그 도와주는 행위잖아요.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로또 1, 2, 3, 4, 5, 6이야. 근데 뭐 다른 거 네가 적어 갖고 맞겠어? 난 로또 안 맞아. 그럼 우리는 막 이렇게 적겠죠. 아, 그래. 난 그럼 못 맞추겠네 하면 1, 2, 3, 4, 5, 6 적겠지.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개념들이 쭉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까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고 쭉 고발을 다 합니다. 계속 보면 나중에 12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양아치 행동들도 고발하지만 거룩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고발하면서 하니까 뭐가 있지? 진정성이 있죠. 예를 들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착하게 살고 착하게 죽었다 하면 별거 안 되지요. 베드로가 양아치처럼 살았는데 나중에 또 잘내쳤 이건 하나님 진짜 잘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또 한단 말입니다. 좀 더 설득력이 있죠. 그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계속 사도행전을 서의지 있는 성경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한테 계속 고발당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발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황경혜라는 권사가 참 양아치 같았는데 성경이 나중에 딱 뒤에가 거룩함이 보입디다 하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솔깃한 거죠. 아니 맨날 황경 욕하다가 거룩하게 보인다고? 이제 지금 성경이 그렇잖아요. 12제자 계속 욕하다가 어떻습니까? 변화된 12제자를 이야기해요. 사울을 막 욕하다가 다메섹 산에서 변화된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렇습니까? 그 말하면서 또 다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바울이 부족함도 이야기하는데 이때부터는 바울이 칭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런 거.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성경은 어쩔 수 없이 무엇을 적을 수밖에 없습니까? 팩트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이 불신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제자들은요, 인자의 성천을 목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약속해 놨으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거다. 자, 제자가 양아치들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 제자들은 땡 잡은 게요. 자, 가룟 유다 말고는 약속을 받는 게 뭐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하시는 거 보는 거 약속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때 약속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들 저기 뭐 고기 잡으러 가든 예수를 배신하든 있지 않습니까? 야들은 땡 잡은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게 뭐냐 이거.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왜 그거 약속해서 쓸데없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 우리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 개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해 놓은 게 예수가 약속해 놓은 게 안 지킬 수도 없고 인자가 약속한 건 안 지킬 수 있는데 부활 성천하신 예수까지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안 지킬 수도 없고 성경은 난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제자들 욕을 하면서도 난감한 게요. 예수가
어쨌든 성천까지 본다는 이유, 그 본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나중에 결국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게 이제 그 안에서 미래 있지 않습니까? 역사들이 나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성경이 지금 이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요, 자기가 변해서 됐습니까? 옛날 예수님 약속 때문에 됐습니까? 약속 때문에 된 거예요. 이거 이제 지금 계속 보는 제자는 변한 게 없어. 예수님 약속 때문에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습니까? AI 성경이 막 노력을 합니다. 막 변화시키기. 성령이 막 노력을 합니다. 변화시키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버렸으니까, 아니 성자가 약속해놨는데 저거 가오 빠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이 개념들, 답을 가져오면 이 개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들이 끝까지 난 도망갔다가 왜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결국 안에서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앞에서 그 배울 수 있었는가 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약을 떼어놨잖아요. 이 공약을 떼어난 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강료 다 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는 수강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끌고 가는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들. 하나님께서 앞에서 언약이죠. 구약의 약속에 대한 신약의 성취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취예요. 이 교회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양아치 같은 이 열한 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 안에서 쭉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성천 목격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적으로 보죠. 기적으로 그게 아니고 말씀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말씀이 됩니까? 자, 기적적인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나타난 게요, 말씀이겠습니까? 기적이겠습니까?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개념입니까? 역사의 한굴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하는 말씀들이, 역사라는 것이, 역사가 기적입니까? 과정과 말입니까? 과정에 대한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메추라기가 오고 만나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에 가깝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 전성돼야 될 말씀에 가깝겠습니까? 전성돼야 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그 랭귀지 이벤트 어느 사건에 이제 에벨링 훅스 같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죠. 그 기독교의 선포는 그리스도의 몸을 소집하고 구성하는 언어적 사건이다. 언어적 사건이다. 자,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되풀이에서 발생하는 캐리그마, 선포라고 하는 언어적 사건이다. 그런데 선포는 어떤 것입니까? 사건적 자료입니까? 그냥 일반적 자료. 선포는 사건적 자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이게 선포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것들이 사건적 자료입니까? 우리 이야기하죠. 다윗이 어떻게 늘렸다. 자, 아론과 홀이 그거 손을 올렸더니 아멜렉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저것도 기생 나비 붉은 것 절어줬다. 이거 뭡니까? 사건적 자료인데 뭡니까? 전성된 말들이죠. 캐리그마 형태예요.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구에 바울이 있었다며 지금 시대에 김경천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 사건적 자료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굴 이야기합니까? 바울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 이야기.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것들이 뭔가 하면요, 캐리그마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놀라운 사건들이 있다면 이건 뭐하고 왔으면 캐리그마예요. 역사적 사건.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역사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되겠다. 독일 놈들처럼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비평학자들처럼 진짜 안에서 보이는 쥐눈가리로 보는 그런 역사들 말고 왜곡된 역사들 아닙니까? 실제 역사로 봐도 성경은 달라집니다. 자, 역사에 이런 거 많습니다. 위대한 승리, 노르망디 상륙작전. 야, 독일군은 이제 다 맛이 갔어요. 노르망디가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상륙해도 독일 연합군이 이기게 돼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살수대첩, 을지문덕의 위대한 승리 있지 않습니까? 개뿔이나 그건 수나라가 잘못된 거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변변찮은데 보급선을 그렇게 길게 해놨는데 이길 놈들이 어디 있겠어요? 깊게 했는데 보급선 있지 않습니까? 기는 저 전투에 어떻게 얘기해? 예를 들어서 그건데
지금 그 정도 깊이 가려고 하면요. 100만 대군 가려고 하면 그거 뭡니까? 보급 부대마다 한 500만 명 있어야 될 건데. 그건 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 근데 위대한 승리 이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까 뭐 임진왜란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임진왜란이 그거 일본 놈들이 명나라 치러 가는 전쟁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히데요시만큼 돌대가리 새끼가 없지. 치러 가려고 하면 배 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중국 본토에 상륙해야지. 아니 조선에서부터 만주 지나가고 할 것 같으면 진짜 안에서 그놈들 있지 않습니까? 진군한다 그 보급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현재 전쟁에도 보급선이에요. 자, 명나라를 치고 간다. 조선을 통해가 진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명나라로 치러 가는 군대가 30만 같으면요. 한 3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보급선 책임을 져야 돼. 최소한.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거는 실질적으로, 좀 소모시킬 수밖에 없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굉장히 경제학에도 밝은 놈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죽어야 자기 경제 세력도 없어지기도 하지만 부서져야지만이 공업이 발달하거든요. 그리고 조선에 있어서 그러니까 약탈품에 관심이 많잖아. 진짜 안에서 점령에 관심이 많을 것 같으면 왜 그 약탈품에 관심이 많아. 그냥 점령시켜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칠 수밖에 없는 전쟁을 갖다가 하는 거인데. 그런데 병신같이 이렇게 그 조선이 안 지니까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 이수신 이야기하고 저고 이런 개념들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작전이 아니 어디서 내가 지금 이수신이라도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붙으면 이깁니다. 왜 이기는가 하면 그렇죠. 우리나라 배들은 소나무로 만들어 가지고요. 바닷물까지가 단단히 그 옛날 대포가 어떻게 부숴요. 그 위에다가 또 철갑까지 씌워놨는데 거북선처럼. 급류 있는데 왜 들어가 그 많은 배들이. 외국의 배들은요 항상 날렵하고 빠르고 약탈이 빠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거 무슨 말인가 하면 쇳덩어리하고 판자탄하고 판자떼기하고 붙은 거야. 그러니까 중앙에 들어가고 돌아다니면 있지 않습니까? 배 부딪힐 줄 그건 다 부서지는데. 그 또 왜 그 구티어 수준을 합니까? 수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전 하면 되는데 뭐 왜 그 수전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뭐 내가 볼 때는 어떤가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생각처럼 안 되고 안 지니까 못 이기니까 조선이 그렇게 한 거예요. 조선은 얼마나 그 정보도 잘못됐습니까? 그런 전쟁을 할 때도 보면 외국에서는 보면 굉장히 첩자를 보내서 많이 탐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에서 일본 놈 좀은 이깁니다 해서 이 지랄을 하고 있었거든. 깬도 안 되면서. 그래서 외국에서도 조선을 높게 평가한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보다 우리 뭐 상국이었으니까 잘 바치겠지 한데 붙어보니까 진짜 그 허접 쓰레기거든. 그러니까 어떻는가 뭐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바다에서 죽일 수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왜 그 옛날에 바다 전투벌에 육지에서 계속 가면 걔들하고 보험로 끊어지면 다 끝나는데 왜 그 승승장구하는 육지 전투 벌이고 바다 전투를 벌인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급류 있는 데서 있지 않습니까? 그 휴지 쪼가기 같은 배 가지고 왜 그 소나무한테 들이받고 있는데.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거든요. 그러니 히데요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 막부를 갖다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고 실제 그렇게 부서지고 난 다음에 다 돼야지만 그때 발달된 건조기술 가지고 생산적인 전투함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사실은요. 쟤들이 또 명나라를 쳐갖고 얻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해갔지 않습니까? 일본 땅도 넓은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역사를 보면. 그런데 요거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는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수진 장군 만세, 거북선 만세. 그 놀라운 전술. 이 이야기를 알고 그렇게 전술 뻥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휘자 같았으면 해전하겠습니까? 왜 그 매척 없이라고 해전을 합니까? 육지전에서 다 승리하고 있는데. 해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빠른 배를 가지고 왔다는 거 전투함이 아니고 보급선으로 이용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 안에서 이렇게 배 그렇게 동원해가 갈 것 같으면요. 그 산동반도에 상륙하는 게 훨씬 빠르지. 무슨 아니 명나라 치려고 하면 그 조선을 갖다가 안에서 그 부산항에 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산동반도로 바로 가는 게 빠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그렇다면 좀 더 치밀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본이 명나라를 갖다 정복해봤자 뭐합니까? 그냥 일본이 명나라를 정복하는 순간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명나라가 됩니다. 만주족이요. 청나라를 갖다가 만드니까
만주족들이 어땠습니까? 자연스럽게 톱을 대고 다시 한족으로 다 변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개토 대왕도 그 많은 걸 정복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땅은 놔두고 돌아온 거예요. 땅이 너무 넓으니까. 그 당시 강개통도 똑같은 징기스칸 같은 소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 넓은 땅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래서 사람만 데리고 오고 땅은 전체하고 땅은 정복을 안 한 거예요. 최소한도만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징기스칸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정체성 때문에 자꾸 세계 정복에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정체성은 뭡니까? 유목민이죠. 유목민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초지가 필요하죠. 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치가 그 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깔깔이 목초지 보고 다들 송나라 보고 침 흘리는 놈이 있는가 하면 주치 같은 경우는 이거 보고 이야 이거 황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초지는 이동시킬 그게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그걸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관리 안 되는 거거든. 특성상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자꾸 벌린 거예요. 인디오들 특성상 있지 않습니까? 자기 종족들 전쟁 벌렸듯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사고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을 때 성경에 보는 원래 역사에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쉬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천이 전달하는 의미를 너희는 어떻게 선포하겠느냐 했을 때요. 이렇게 생각. 나는 봤네 예수님 성천을.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성천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보통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적 봤다죠. 이래 되면 우리가 얼마나 양아치처럼 변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메추라기가 만나가 왔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좀 전에 감동이 없어졌어요. 자, 우리가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새끼들은 맨날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거 그냥 한데 왜 그 기적만 일어났는데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자연현상처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 또 하나는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는 걸요. 기적으로 안 보고요. 말씀으로 보면. 당연히 뭐 어떤 감동은 있어. 말씀 말고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는 이런 건 있어야지. 그거 보고 기적 보고 놀랍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 짓은 안 한다는 거죠. 메추라기가 만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뜻이 어딘가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기적을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뭐 온갖 무당한테 대가리 쳐박고 다니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 기적 보았는데 야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있잖아. 별별 현상을 보고 이런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어떤 말씀을 지금 우리가 느끼느냐 하는 거. 이걸 갖다 생각할 것 같으면 안전뱅이 일어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 생각하면 아니 근데 저 보니까 이철정이 같은 거 하는 놈 보니까 저 양아치인데 뭐 기적이 일어났다는데 저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렇죠. 실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럼 저 새끼 저것들 어떻게 마귀한테 종속대가 마귀 힘으로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한단 말이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뭘 생각 못 했어요? 현상만 봐서 그렇습니다. 현상을 보면 모두 다 신화론으로 변합니다. 저거 이제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가면 진리에 대한 증거라도 신화론으로 변질됩니다. 그럼 세상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자, 육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역발상 지게세 초평하고 신화론 같죠? 간우 장비 있지 않습니까? 막 이야기하죠. 그래갖고 뭐 청룡 언어들을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말은 뭐 공룡 타고 다녔나? 아니? 갑옷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귀골이 장대갖고 한 2m 한 몇 대는 사람이 한 2m 한 70대다 한 2m가 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철갑으로 무장한 갑옷을 입고요. 무기를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를 들고 그리고 안장을 얹히고 있지 않습니까? 말에도 타설 안 박혀 철갑을 씌우고 질풍같이 달려가는 철이 말하는 거. 요즘 자동차도 그 정도 실으면 그렇게 못 달려갈 것 같은데. 되겠습니까? 말이 척추가 부러지지 죽지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믿고 싶어 하잖아. 삼국지에 나오는 또 초안지에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엄청난 있지 않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했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빨리 그리고 난 다음에 빨리 뛸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소야 말이요. 이렇게 하겠지. 기사들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서양의 기사들이 안에서 무장한 걸 좀 가정된 기사들이 이야기한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하면 이제
옛날에 그 팬텀 전투기, 지금 뭐 F-35 전투기 있잖아요.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들은 어떻습니까? 저거 굉장히 그거 순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팍 가더라도 그렇게 많이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리그전하고 토너멘트라고 들어봤죠. 토너멘트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 성장 올라가고 리그전은요, 여러 명 붙는 거예요. 토너멘트가 실질적으로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요, 마상 대회예요. 기사들 마상 전투를 붙지 않습니까? 토너멘트 전투를 갖다가 붙을 때 마상 전투에서 빵 지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시합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나가지. 그냥 작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너멘트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요. 다음 시합에 이 친구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거요. 마상에서 토너멘트에서 딱 지면, 그거 왜냐면 그냥 끝난 거야. 뭐가 뚫리든지 있지 않습니까? 말도 박살 나든지. 그런 것들이거든. 실질적으로 옛날 마상, 그걸 토너멘트라고 한다고. 그게 실제인데, 아니, 서양의 사람들은 그 덩치가 훨씬 더 좋았을 건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안에서, 그리고 말도 훨씬, 말도 똑같았을 건데, 최소한. 그런데 거기는 말들이 그렇게 빌빌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양의 말들은 천리마들이 천지단 말입니다. 한열마 해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추마, 천리마 해갖고, 그죠? 그 초평 항우를 싣고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고 천리마 어떻습니까? 화살보다도 더 빨리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장군들, 그렇게 큰 덩치, 있지 않습니까? 먹고, 오늘날처럼 말을 잘 사육해도 그런 힘이 안 되는데, 이런 뻥대로 신화가 되는 거죠. 역사를 갖다 이게 거짓이지 않습니까? 거짓. 그 지금도 이야기하잖아.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란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게 완전히, 근데 실질적으로 놀라운 거는요, 한쪽은 뻥이겠지, 아니에요. 양쪽 다 뻥이잖아요. 역사에서는요, 이긴 놈이든 진 놈이든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짜 역사. 그리고 그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잡았으면, 그 양아치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게 성경에 할 말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평 항우가 역발상 지게체다. 할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요, 인간 신화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듯이 인간들은 뭐를 인정합니까? 인간 뻥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은 결코 되지 않는다. 뭐냐면 신안으로는 간다. 영 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개입이 아니고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편협한데 니들이야. 편협하지 않습니다. 공정한데 이건 우리가 모르는 불가해한 영역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야, 니들 뻥은 이건 거짓말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는 그거는 어떤가 하면 편협함처럼 보이는 건데 이거는 질서라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니들 뻥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낸 이런 말도 안 되는 니들 볼 때 이해도 안 되는 편협함 이런 거 했다고 니들 그 초평 항우를 그렇게 만드냐? 니들 이수진 장군을 그렇게 만드냐? 니들 갖다가 카네기를 그렇게 만드냐? 지금 성경에 명백하게 도전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말도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딱 그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 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나 좀 이렇게 되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온갖 지나라에 가보면요. 온갖 영웅들이 다 있어. 옛날에 네피림들이잖아요. 네피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놈들이잖아요. 영웅요. 인간을 초월하던 놈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많잖아. 정치적으로든지 군사적으로든지 뭐든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걸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오늘 이것만 하더라도 큰 수학이죠. 성경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위로를 줍니까? 우리를 고발합니까?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발하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변호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고발 안 하면 예수는 직업이 없어지죠. 그죠?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발을 하니까 예수도 물 만난 고기처럼 우리를 탁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기 이제 그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